힘이 없어 보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대학을 할 때 이런 걸 하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웃읍시다. 그러면 막 미친 듯이 웃어요. 박수 치면서. 근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바보 같아서 행복한 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좀 우리 웃으면서 우리 한번 이 우울한 마음들 한번 날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네, 알겠습니다. 너무 되시죠? 그렇게 행복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구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왜 똑같은 말,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것들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들었다 해도 다시 듣는 것은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으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새 축제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새로 처음으로 듣는 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 들어서 아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붙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을 말하는 히브리어는요, 예슈아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뭐라고요? 예슈아. 이것은 구원, 도움, 승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발음만 들어도 구원에 꼭 필요한 누군가가 생각이 나죠.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구원의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장담하건대 그 종교는 반드시 이단, 사입이 존재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구원을 뜻하는 단어인 예슈아, 예수가 없는 구원을 지칭하는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예수가 있다는 사실만 언급한다 해도 그 역시도 문제예요. 이슬람도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절대적 진리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신의 현양, 신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매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으로 이해가 되죠?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굴 말씀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은 묵상과 그의 경험을 통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장 2절 말씀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온 것이 맞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 성경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절대적 이유가 되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어떠한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못하겠죠. 그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머릿속에 대부분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선행, 착한 일. 그렇게 떠올라야 돼요. 또 설교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죠. 그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명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또 악한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우리 역시도 늘 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고 계신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언제예요? 자,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까먹어주셔서 감사해요.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언제일까요? 주일? 자, 1번 주일. 안식일은 주일이다. 괜히 아닌 것 같죠? 자, 안식일은 주일이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오, 맞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현혹시켜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 종교가 맞는 거라고 현혹시켜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아세요?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안식일 전날이면 언제예요? 토요일 저녁이면. 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금, 토, 일 언제예요? 주일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 계속 강조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시고.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오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셨나요? 신실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벌써 안식일의 첫 번째 교육,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야, 아침에 나오면서 싸웠으면 이거 큰일이야. 아침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눈 딱 닫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지금 와서는 큰일인데. 공경하고 계십니까? 공경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가능했다고 얘기했는데 오면서 혹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또 너무 잘생긴 남자를 보고 그런 마음으로 품거나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개월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거짓말했다면 벌써 4개월이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4개 걸렸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의 삶은요, 되돌아보면 너무 부정직하고 잘못된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다 범하고 살고 있어요.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건 역시도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죄 안에, 죄의 대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루에 3번이나 4번 죄를 지으면 1년에 1000번 이상의 죄가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고 10년, 20년, 30년, 우리가 90평생을 살면 9만 번 이상의 죄가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죄를 축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져서 구원받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인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이미 포기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이겨내지 못할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쳐야죠. 물론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내 안에 깨끗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무너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그 죄와 싸우기에는 몸부림을 주는 곳이에요. 그 몸부림마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 몸부림이 있는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선행과 악행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고요? 다원주의라고 얘기하죠. 다원주의.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논리를 배운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천년된 은행나무를 믿어도 구원받고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준다면 그게 무슨 종교예요? 절대자라고 불리는 신이, 제가 절대자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신인데 구원을 준비했어요. 구원이라는 이 방법과 통로를 준비했는데 이 종교 아니어도 내가 니들 다 구원해줄게. 이거 믿으면 구원해주려고 했는데 이거 말고라도 아무거나 믿으면 내가 구원해줄게 라고 말하는 신이 있을까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각자의 종교마다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어야 구원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만 배타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와 귀신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귀신을 믿어야만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자기를 해방시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는 어쩔 수 없이 유일신 개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무 신이나 어떠한 신이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나무 신이 인간을 구원해줄 수 없어요. 서울시대에 보면요, 서울시대 밑에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1000년 넘은 은행나무 보셨어요? 야, 기가 막혀요. 이게 이만하고 나무가 쫙 뻗어요. 한 10m 가까이 그 높이 있는 은행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당들이 막 신내림을 받으려고 막 푸닥푸닥거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죽어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시멘트 발라가지고 거기 막 메꾸고 맨날 링겔 맞고 있어요. 죽지 말라. 그게 신이 돼요? 은행나무가 신이 될 수 있나요? 오래된 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은행나무는 파라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 될 거라는 걸 기대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요, 구원을 베푸실 만한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분이 구원자라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겠어요? 만약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구원을 이룰 만한 공의가 넘치는 신이어야 돼요. 진리,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할 그런 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구원자도 없습니다. 이건 배타적인,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그런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신이 절대자라면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의 모든 기록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태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종말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세요.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뭔가 경배되었던 그 수많은 신들이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처음 같이 일어났던 그 신들이면 다 사라졌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절대적 주권자로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대상,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금세 들통났어요. 금세 끝났어요. 바알신 지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세라신을 믿는 신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들이 가짜고 그것이 잘못된 종교였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흥망하고 있고 수많은 전 세계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 행위, 종교성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다 죽을 놈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죄가 축적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바치라 명령하신 후에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내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에게 소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큰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는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내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아요? 한번 해봐.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3일 여정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100km가 넘는 그 산에, 그 산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기록이 없어요. 갔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단 한마디 하죠. 이삭,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어디 있죠?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무거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죠. 번제할 양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올라가요. 이삭은 번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 알았던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이 양반이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고 이러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번제해드릴 어린 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단에 자기 눈을 맡겼어요. 아브라함도 칼을 들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믿음만 내가 보면 된다. 네가 이렇게 독자도 아끼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정말 완벽한 믿음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정말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유일한 구원자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은 어쩌면 아브라함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아브라함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라는 그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착하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거저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여러분으로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계획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듣는 자를 구원하는 안에 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베풀려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을 위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주셨던 2000년 전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살펴보면 구원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미래 어느 날 받기 위해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십자가에 있던 강도도 구원의 은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로운 청년들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힘들었던 마음들, 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살아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이겨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구원을 위한 영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이 안에 오시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여러분에게 펴주시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